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이스라엘의 원로, 백성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의외입니다. 3절에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맨 뒷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어떤 잘못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의 앞부분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을 마음에 가득 채웠다, 우상을 떠받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지자 앞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원로로서 체면이 있으니 에스겔에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원로로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바람을 핍니다. 그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다정한 남편인 척, 자상한 아내인 척 하면서 대화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하고 싶으실까요? 그 대화하는 시도 자체가 용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우상숭배의 그 죄악이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을 둔 겁니다. 불륜 상대가 부부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걸림돌이 되는 그 우상부터 치우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요만큼 그 수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를 반드시 내가 벌하고 말겠다, 너희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적은 6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라는 것이죠.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에게서 떠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더 집착하며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그 우상을 꺼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꺼내어서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로거냐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대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숨은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 응답을 해달라고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왕이라도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신탁을 받아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신전에 가서 물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혹은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전쟁에 나가도 좋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신의 응답을 받아와야 했어요. 자, 그러면 왕이 꼭 이건 내가 하길 원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신전에다 돈을 바치는 것이죠. 많은 돈을 바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신탁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원하는 응답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을 이어서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유혹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러한 유혹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일단 그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거짓된 말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 돈을 받고 잘못된 말을 한 그 선지자와 잘못된 말을 하도록 유혹한 그 둘의 죄악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유혹하는 이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기가 받고 싶은 응답을 받아내려 하는 걸까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왕이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이 없냐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뜻만 이루려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나는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유혹해서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 한 죄악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유혹한 자와 이 유혹당한 선지자를 모두 벌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목적을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거짓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앞에 찾아온 이 장로들이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앞에 찾아온 두어 사람의 장로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유혹해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걸림돌을 치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